이제 크레타 섬을 떠나기 위해 헤라클리온 공항에 그리스는 국민의 98%가 기독교의 한 일파인 그리스 정교 신자입니다. 그리스 정교식 예배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필레폰네소스 반도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는 서항인 레기온 항과 동항인 겐그리아 항을 가지고 있다. 서항인 레기온 항을 통해서 이오니아 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그리고 동항인 겐그리아 항을 통해서 에게를 통해서 아시아로 갔던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유람선이 고린도 운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 유람선은 영국에서 온 배이다. 뒤쪽에 영국 국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특별히 고린도 운하는 1881년부터 1893년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 완공된 운하로서 길이가 6.2km, 폭은 25m, 수심은 8 내지 10m 정도가 된다. 고린도 운하는 특이한 것이 침수교가 있다. 배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혔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상업 무역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도시였으며, 그리고 부와 물질이 아주 풍성했던 도시였던 것이다. 옛 고린도 유적의 모습이다.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모습이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바로 아프로디테, 서양에서 비너스라고 일컫는 사랑과 미의 여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다. 고린도의 수호신을 모시는 이 포르네 신전이었던 것이다. 이 포르네 신전은 1000여 명의 여세자가 있었고, 신전에 헌금한 후 신전을 2바퀴 돌고 난 후에 지정된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 천학자로서 주전 5세기 초엽부터 3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견유학파의 한 사람으로 금욕적 자족과 향락을 거부함으로 얻는 무치가 행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문화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실천했다. 디오게네스의 철학은 반인습주의였다. 가족이라는 제도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남녀가 자유로이 성관계를 갖고 어린이가 모든 이의 공동보호를 받는 자연 상태를 주장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아프로디테, 포르네 신전의 그런 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된다. 고린도 박물관의 모습이다. 고린도 박물관은 미국인들이 발굴해서 그들에 의해 이 박물관이 관리된다고 한다. 특별히 옛 고린도 지역은 의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의 추방령을 내렸을 때에 많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 가까운 고린도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이곳에 오게 되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보배 같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이 믿게 되었다. 스데반의 가정,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 가정, 소스데네, 에라스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리더십이 부재하고 집회 질서가 부재했던 질서적 문제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도 심각했다.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며 믿는 형제들 간에 법정 시비가 있었던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가장 미흡한 지역교회로 분류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믿는 이들이 세상과 단절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문화와 인습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그런 곳에서 역사하실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고린도에서 옛 유대인의 회당터로 짐작되는 터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금등대를 나타내는 메노라가 새겨져 있는 이런 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회당 옆에 디도, 유소도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나 바울은 처음 방문하는 도시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얻었으며 그들의 공기를 받았던 것이다. 영적인 수혜자들은 다른 여타 섬김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보은해야만 한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고린도 겐그리아 항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난다. 여기 레기온 로드라고 적혀 있는 편말을 본다. 세계에 분산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레기온 로드이다. 우리는 고린도의 동왕이었던 겐그리아로 향했다.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바울은 이 겐그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절에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교회로 사용되어 있던 그것은 지금 집안이 가라앉아 바닷물이 차 있는 상태에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